5장 16절. 아, 참 되게 은혜되네요. 여러분이 할 때마다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전정환 집사님 하실 때, 박상준 한집사님, 우승주 한집사님, 윤종관 한집사님 이렇게 쭉 하시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 꼭 수요일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전현일 권사님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만 하기로 했지. 16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해야 돼요. 저 CCC 훈련도 받고 대학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도 저희들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침례교에서 전도에 관해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정학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희들 전도학을 가르쳤어요. CCC 김중건 목사님 바로 제자인 김학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가르쳤는데, 딱 한 번 학교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한 번 딱 가르치더니 그 다음 주부터 한 번 다 가르치고는 나라로 잡아갖고 남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남산. 그 CCC에서 하는 게 있어, 사형리. 그것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본부,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라고 생각하고 임마누엘께서 어떻게 영적이 흘러가는지 포인트를 잘 따고 가야 돼요. 1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1부였어요. 본부 1부죠.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냐니까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할만하잖아요. 후대가 살아나요. 그리고 미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요게벳이나 한나,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어요? 이분들 기도한 것 때문에 출애굽, 모세가 궁궐에 있다가 어디로 없어졌다는데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기도가 많이 됐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완전히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 2부요. 제목이었고요. 기드온의 300명 쫄장부 그러셨더라고요. 기드온.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싫어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들끼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히려요,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아요. 남들 보기엔 문제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관심이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또 렘넌트 예배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렘넌트 예배에서 뭐라 그랬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하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재앙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재앙이 없어져요. 자꾸. 옛날에 안수 집사님 말씀하신, 저는 굿하면서 칼 집어 던지는 건 못 봤거든요. 좋은 거 보셨네요. 그것도 경험입니다. 저번에 어디 갔더니 가다가 우연찮게 봤어. 인천은 아니고요. 뭘 하나 보니까 칼 위에다 돼지머리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봤는데 그 큰 대가리지 그건. 그 대가리가 그 칼 위에 서요. 사모님 수련회 가가지고 봤구나. 수련회 가가지고 그 바닷가를 가게 됐는데
태적무열왕릉 있는 그 앞바다에서 그 태적무열왕릉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 구터가 잔뜩 있더라고요. 근데 칼 위에 돼지대가리가 딱 섰어. 딱 보니까 한 5초 이상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접고는 이제 그러니까 뭐 돼지대가리 딱 쓰니까 그 빌든 아줌마 더 껌뻑 갔어. 그냥 머리가 땅바닥에 닿는 거예요. 막 뭐라고 막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재앙이에요. 거기 전도하면 영적 재앙이 사라져요.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약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 뭐라고 말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나? 그건 구원받고 복음 받는 게 하나님 만난 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영을 살리는 서밋 타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라고 그랬어요? 집착하고 중독하는 포인트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중할 수 있는 복음 집중 포인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정시기도. 주일날 주보에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 24시간 영적인 거 누리다가 힘없는 무시기도, 이 축복 누려라. 진짜 요즘 같아서는 무시기도 해야 살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니까, 오늘 항상 기뻐해라 그랬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노인, 어른, 노곤사님들 세상 살아보시는 거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값진 것들도 많고 그리고 보람된 연구도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항상 기뻐하는 이것으로 24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24.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온 게 이건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축복이 와버린 거지.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냥 따라오는 거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뻐해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왜 이게 마라톤 대회잖아요. 49.19 맞나요? 아유, 하도 말해본 줄 42점? 언제 또 49로 늘어났대? 그거 달립니다. 막 달릴 때요, 누가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해요. 물 테이블에 세워놓잖아요. 아이고, 누가 물 갖다 놨냐고 고맙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계속 달려요. 여러분, 24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짧은 것 같지만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거냐, 방법이 뭐냐, 이거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이거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울고픈데 옆구리 찌르는, 꼬집는 바람에 울어버리는 경우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영적 기능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은혜 받고 6개월 지나니까 또 똑같다라는데, 그래도 6개월이 어디예요? 환상적이었을 거야, 아마. 그잖아요? 쭉 이제부터 쭉 평생을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기뻐해라 말아가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생기가 들어와서 확 움직여보세요. 기쁠 수밖에 없죠. 시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살았고 내 속에 운동력 있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이유가 달라져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생기는 뭔 생기?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인데 영적인 거 다 우리가 던져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24 하다 보면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치유가 따라와요. 고쳐달라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능력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집중하다가 보니까 생명 살리다가 나는 치유돼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역사라고 말하는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장풍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그리스도 집중하다가 복음 집중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회복됐어.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그 딴 말 안 해. 이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시면 당신 문제 끝납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서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미 기뻐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 만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성도들이 조금만 이거 어떡하냐, 뭔 일 있나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여러분 그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한구나 하고 발견되는 순간에 전에는 없던 기쁨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 손에 구덩이에 빠쳐지고 그리고 끌려가고 팔려갈 때 낙심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뭘 안 받겠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 제가 이 끌려가는데 이거 뭔 뜻이 있습니까? 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버렸어요. 보디발이 얘 종이 아니네? 야, 너 종하지 마라. 일약 총무가 돼버렸어요. 총리가. 그 집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주 이름 축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하다 보면 답은 나오고, 그럼 우리 자리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 요셉에게 벌어졌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찾는 과정이 기도고, 답을 찾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답을 찾는 과정이 성령 인도예요. 단 위, 아래, 옆 지장 주지 말고. 저도 과거에 누가 많이 도와줬어요.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말 안 하고 좀 진지하려고 가만히 있는 건데 뭔 일 있냐고. 그래서 나 이거 어떡하나. 이제 앞으로는 그러려고 그래요. 웃으면서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죠. 봅시다. 이 기쁨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죽음에 처하는 것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수두룩하게 많이 맞고 배가 난파되고 막 가진 고통을 다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다 거기 가기 위한 과정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총리로 쓰임받고 에스더처럼 쓰임받는다, 다니엘처럼 쓰임받는다, 그게 결론이 맞다면 그렇게 막 진상 떨 것도 없어요. 옆에서 아이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여기서 결판 나야 돼요. 흐지부지 질질 끌 것도 없어요. 새로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만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서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말 때문에 일이 되고 말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해보면. 한동안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웬만한 모임은 좀 가만히 있고 심부름하는 거 차라리 하고 필요한 걸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 월요일 날 노예에 있었는데 후배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몇 해 동안 목사님 곁에도 지켜봤는데 이렇게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땡겨주려고 그러고 그거 너무 은혜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잘해라. 누가 잘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뺏기지 말아야 돼. 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말 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비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씀했기 때문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문제, 일, 사람,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신 답을 찾아내면 얘기 좀 더 쉬워지죠.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엄청 기쁨을 누렸어요. 쓸데없는 말 합니다. 불필요한 말 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 갈렙 같은 사람은요, 군소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필요할 때 믿음의 말을 딱 던지는 사람이에요. 24 누린 사람이죠. 그렇죠. 또 하나 11위 11장 38절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겁주면 겁먹어야 되고 때리면 두려워야 되는데 때리든가 마든가 뭐 상관이 없어요. 감당 안 해요. 왜?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늘 발견하는 그들에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답을 찾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안디옥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과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기쁨 중에 주신 답을 찾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 필요 없고 답 찾는 사람 되면 기쁘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짧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쓸게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그 답을 찾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다. 그래갖고 할 수가 없죠. 터지지, 그건. 기억하세요. 영적 배경.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갖고 또 좀 더 아는 사실은 말이야. 속지 마세요. 진실은 따로 있어요.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열리시길 주의는 축원해요. 그게 치유된 사람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다 내게서 문제가 나가는 거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절대로 흐름을 뺏기지 마라. 흐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단의 흐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있고요.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아야 돼. 계속 응답받고 치유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성령의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흐름 속에 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염려, 걱정, 원망, 핑계 막 불신앙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답을 찾으면 그 사람은 말도 행동도 달라져요. 달라지려고 한 게 다를 수밖에 믿어지는데 뭐. 그렇게 하실 게 미리 보여. 비전이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보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존 버년은요, 감옥에 16년형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6년도 아니고 16년, 진짜 긴 세월이에요. 16년이면요 16살짜리요. 근데 거기서요,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찍혀나간 책이거든요. 이렇게 판이 찍혀가고 책이 팔린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존 버년이 쓴 책이 두 번째로 많이 팔렸어요. 그 16년 동안 감방에 있으면서 뭘 쳤냐? 믿음의 성도는 결국 이긴다.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아유, 쫄 것도 없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호텔 앞에 딱 갔는데
제가 호텔 앞에 딱 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딱 갔는데 저 호텔에 뭐가 있다는 애들이 아는 거야. 근데 목사님 식사하는 식사 뷔페권 말고 한 명만 딱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갖고 얘기하다가 주일학교 친구 중에 여준이가 제일 막내니까 여준아 들어가자. 딱 그러면 수아가 옆에 딱 여준아 갔다 와. 이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잖아요. 뽑힌 사람이야. 뽑힌 사람은 달라요. 제가 찬양을 한 4, 5년 인도했는데 뽑히니까 그것도 맡은 일이라고 기분 좋더라니까요. 매주 화면에 나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도 문자 와요. 오늘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도 연락 오고. 여러분, 뽑히면 이렇게 좋다니까요.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돼. 뭘 놓치지 마냐?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치유가 뭐예요? 어떻게 치유됐냐? 모세가 80까지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쏙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치유돼 버렸어요. 무능이 해결됐어. 고민이 끝이 났어.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시죠?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른 해골 바가지, 마른 해골들이 있는데, 뼈다귀들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이것은 치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든지 우리 청년들이 엄청 은혜 받아요. 거의 반신불수되어 있던 우리 청년들인데 영적으로 내가 볼 땐 생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호흡 속에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교사회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이러면서 쭉 벌어져요. 안 보이는데 치유되고 있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힘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다 보면 영과 혼과 육이 달라져. 좀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제정신 차렸어. 은혜 받고 좀 간 것 같더니 몸까지 건강해졌어. 이런 일이 실제로 따라온다니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의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너희가 믿는 게 진짜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썩어질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생명, 영원, 생기, 하나님의 형상, 이거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딴 거 없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딴 거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딴 거 그만 바라보고요. 오직 그리스도 추모가는 24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서 진정한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럼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영적 치유가 생기는데, 영적 치유가 뭔가 며칠 동안 막 묵상했거든요. 진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치유가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구나라고 아는 순간 치유가 시작돼요. 이게 대충 들어요. 원래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고 내 인생의 길은 여기서 나온다. 이 답을 찾으면 치유된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아니고 이거 아직 치유될 게 남으신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묶이고 매인 육신의 것들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믿어지는 순간 영적 치유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답을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인생살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원체 딴짓 하니까 우리가 원체 딴 거 보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주님 바라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요, 제가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는 분 계시거든요. 저번에는 적으시던 수첩 놔두고 나가셨더라고.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수첩을 봤어. 거기에 막 내가 말한 기도 제목 다 써 있어.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분이. 어쩐지. 여러분 답을 찾으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처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해답 찾아내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 전체가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인생 전체가 기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 찾다가 답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항상 기뻐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24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 위해 항상 답을 찾아 기쁨의 삶을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